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강요 1권 13장 1절에서 6절을 진짜 간단하게 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 이 칼빈이나 믿음의 선배를 통해 가지고 그 오류들을 잡게 한 거잖아요.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관점을 놓치면 안 되냐면 오류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 우리가 끊임없이 저번 주도 말했던 미신 공장장으로서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한다. 이걸 우린 인정하는 데부터 이 책의 유익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진짜 공부하셔야죠. 어렵더라도 하셔야죠. 오늘 나오는 스토아 철학 보셔야죠. 만이교 뭔지 몇 년도에 나왔는지 보셔야죠. 뭔 얘기를 했는지, 뭔 교를 했는지. 왜냐면 그걸 해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이런 거 쓴 이유는 중점은 뭐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능력이다. 이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잘못된 가르침.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가르침. 그 두 번째로 내 안에 미신 공장. 내가 하나님을 자꾸 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걸 정확히 시인해야 이 책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거기서 시작해서 풍성하게 유익이 돼요. 진짜 내 안에 진짜 이 500여 년 전에 말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씨름들이 내 안에 나타나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 이 공부를 말씀 안에서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정말 옳게 왔다 이런 게 와서 텍스트 혹시 좀 읽어보셨어요? 옳게 왔죠? 뭔 말 하는 거 도대체 뭐 어쩌란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삼위일체를 다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칼빈도 중간에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걸 자세히 말하려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간단한 정의는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단한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 근데 그걸 6절에 가서 해요. 좀 화법이 잘못된 건지 번역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본론을 안 꺼내고 자꾸 이렇게 뱅뱅뱅 돌려서, 저도 그렇게 말하나? 자꾸 이기 갔다 저기 갔다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중심은 그거예요. 핵심 한마디라면 너희들 삼위일체 알아야 돼 이거예요. 한번 따라갈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중간에 살짝 그래서 그런 언급을 해요. 삼위일체 모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결론은 그거예요. 단지 이제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공격이 있어서 오늘 이 챕터에서는 그 공격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최소한의 개념을 우리도 그걸 보고 마칠 건데, 중간에 나온 논쟁들을 제가 3분 내로 끝낼 거예요. 5분 내로. 근데 이제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소중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과정에 최소한의 것들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삼위일체가 사실 힘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성으로 납득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납득 못해요.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삼위일체 말할 때마다 언급드리지만 아무리 잘 빗대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만들어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요.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말할 때 뭐 타원형 세계 요즘 뭐 문제 푸는 것처럼 뭐 이렇게 원 그려놓고 이 가운데 하나인데 이만큼 공통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또 틀린 게 나와요. 이러면. 그리고 또 삼위일체에서 이렇게 세 개 있는데 하나로 연결된 거다 뭐 이런 그림들 많이 그려놓는데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이 되는데 또 틀린 게 나와요. 뭘 말하냐면
온전히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은 불가능. 단지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개념은 알아야 된다. 그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정확히 인정해야 된다. 1번은 이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한번 따라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근데 인정하고 이해를 하려고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알아가려고 지금 가르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게 왜 성령과 성부를 나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치열하게 우리 선배들이 싸워줘서. 이거 왜냐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인데 성경에도 정확히 명시를 안 해놨어요. 근데 이게 교리에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걸 정의를 내려야 돼서 이 300년대부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140년 정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14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 가졌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가르침들을 정의 내리기 시작했죠. 근데 정의 내리면서부터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삼위일체 논쟁 같은 거, 이건 중요한 하나의 기독교 역사의 논쟁이거든요.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아니고 사도신경 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본성, 이 두 본성 때문에도 막 한 마을에서 너 뭐 어떤 파야, 너 어떤 거 믿어 해놓고 이제 이거 안 믿으면 음식도 안 팔고 막 이런 싸움들이 자기의 생계와 영향이 끼쳐지는 그 주제가 이런 주제였던 그런 맥락의 하나예요. 삼위일체 논쟁도.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회의 이름도 사실 전 찾아왔는데 적어올까 하다가 뭐 그거 알아봤자 다 까먹는데 뭐 회의가 있었다 하는 정도. 뭐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근데 정의를 내리게 됐다.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린 걸 토대로 안 따르면 이단, 씨를 구분 짓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 이단도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정립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자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당연히 여기는 게 치열한 믿음의 선배들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참 감사하게 여겨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싸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한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를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기보다 사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히 구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구분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지어야 될 건 한 분인데 세 가지의 독립적인 사역을 하는 세 가지의 위격을 갖고 계신다. 이런 단어들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본체, 3위격, 세 가지의 위격,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이것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이걸 교리라고 하는데 이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교리 때문에 기록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성경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세 분이다. 뭐 이런 이 세 가지 위격을 가졌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다고요. 이해되세요? 요한복음은 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됐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관련돼서 어떤 갈등 때문에 기록됐다고, 이제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고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단어들을 쓰게 된 것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만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 중에 이건 가르쳤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궁금하시면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로서 탄생하신 부분을 들으시면 돼요. 거기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걸 들어야 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난다 라는 거,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본디오 벨라들 말하다 있나? 근데 이제 역사성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거는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 세상 삶은 무시하고 육신은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영적인 것만 그래서 좀 이따 잠깐 언급하겠지만 만이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만이교의 교리의 핵심이 영적인 것들만 선한 건 영적인 거, 육적인 거는 다 암흑, 어둠으로 구분을 지어버려 가지고 거기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다 철저하게 금욕주의, 육신의 것들은 다 죽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육신의 즐거움, 추가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된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정확히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삼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는 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이 요한복음이란 성경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서 13장에서는 1절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1절의 제목이 이거죠. 제목이 하나님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정확히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사실인 거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무한하시고 영적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우선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적인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를 알아야 돼. 이건 사실이야 를 말하고 있어요. 우린 이걸 알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서 뭘 말하냐면 교묘한 세상 철학들, 잘못된 어떤 이론들을 물리치는데 이 지식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를 알게 되면은, 영적인 분이다 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철학에서 혼동되지 않는다. 뭐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가는데 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자기가 거하신 곳이 하늘에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하늘에 좌정하신 하나님. 근데 그걸 말하는 게 그럼 땅에 안 계신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땅에 계속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땅에 가라앉아 있다. 땅을 추구하는 거죠. 땅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어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게을러지는데 그걸 깨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 계속 하늘로, 저 너머로 돌려야 돼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하늘에만 거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시선을 영적인 분이다, 내 이성으로 찾아가는 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는 거예요, 칼빈이? 좀 어렵게 좀 길게 설명하는데 왜 설명하는 의도가 뭡니까? 알아가는데 힘써라. 교회는 알아가는데 힘써야 된다. 영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모함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 따라 알아가기 힘써라, 이런 거죠. 하나님 알아가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맛보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뭐요? 미신이 공장장에 발동돼가지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또 계속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걸 그 태도를 놓치면 안 되는데, 좀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그럼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또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만이교,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접목돼 버리죠. 그래서 만이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더니 영적인 일이 너무 진짜 복돼, 나에게 너무 유익이야, 하나님 나라 소망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것만 정답, 그걸 이제 교리화 시켜가지고 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따라해서 성경을 해석한, 자기가 해석한 거를 교리화시키는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에는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잘못된 방법, 신앙의 모습들을 막 파생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사라졌지만 비슷한 모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칼빈이 언급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모습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모든 만물이 사실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야. 왜? 그 중에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성경에 하나님을 형상처럼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다라고 한 그런 부분을, 우리 형상이니까 눈도 있고 뭐 이제 우리 보면서도 하나님 볼 수 있고, 맞는 말인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하나님 보여요? 못 보네?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상한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영적인 속성, 무한하신 속성을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알아가는데 부지런함을 가져라. 단지 그럴 때 우리는 좀 알아갔을 때 교묘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어디서만 발생되느냐? 언제나 막인 그래요.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을 왜곡하면서, 말씀을 조금 왜곡시켜서 그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핵심도 그거예요. 뭘 말하냐면 스토아 철학이든 만이교든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말하는 건 또 뭡니까? 말씀 왜곡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 최대한 텍스트는 안 읽으려고 하는데 쉬운 부분이어서 이건 읽을게요. 이걸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써요. 우리 1절 146페이지에 마지막 네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 형식의 우리의 연약한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 형상 닮았다고 해서 우리처럼 눈, 코, 입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넌 도대체 전능아야? 뭐 이런 식인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심이 뭐라고요? 우리 말씀 왜곡하지 마라.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해라.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내 수준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려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잘못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에 잘못된 것을 설명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 상황에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묵상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언제나 신앙의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들이 오는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항상 경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특히 뭐 할수록요? 은혜가 있을수록. 은혜 있을수록 마귀 말씀을 교묘하게 조금 왜곡시켜 놓거든요.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언제든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경계하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일수록 경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는 데 힘을 쏟겠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더욱더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걸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것 때문이었다. 중심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을 속이기 위해서 삼위일체 논쟁은 시작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부터 4절에서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통쳐서 보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5절까지 오류에 대해서 언급해요. 오류. 삼위일체를 온전히 생각하게 되지 않게 되는 오류. 크게 두 가지예요. 단어에 대한 혼동. 위격이 뭐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혼동 때문에 혹은 사용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도 적혀있지 않은 위격이라는 단어 왜 쓰는데 삼위일체 없는데 왜 써?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거 혹은 단어를 이런 뜻이 아닌데 잘못 혼동하게 하는 거. 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앞에서 이 300몇 년 전, 350몇 년에 정리가 됐는데 그 뒤에도 칼빈 시대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고 이단 규정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칼빈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새 사역이 있다. 라는 걸 우린 이해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지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근데 단어 가지고 너무 싸운다. 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어떤 언급을 하냐면 이런 언급을 해요. 네. 5절의 첫 문단에 나온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이런 용어들이 경솔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거부하여서 경솔하며 교만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니 그 단어 사용 안 하는 사람들 그거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닐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린 역사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씨름한 거 맞는데 너 어거스틴 존경한다며. 어거스틴 존경하는데 그들이 그냥 씨름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어거스틴 시대 때 이런 씨름이 있었기 시작되기 더 체계화되기 때문에 아니 너 괜히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그럼?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단어조차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므로 그냥 그거 막연하게 거부해가지고 교만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며 그들이 각자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독립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 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 믿음에 동의하면 이런 용어들은 차라리 묻혀지면 좋겠다 라고까지 언급해요. 하도 논쟁하니까 차라리 묻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칼빈 입장은 아니에요. 칼빈 입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말하는 건 이 신학적 용어들의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4절 5절이 정리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장만 들으면 되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마지막 주음으로 가면서 152페이지 중간 문단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신중한 자세, 어떤 설명들을 해요. 거룩한 자세들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올바른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쫓았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이제 당연히 전제로 하면서 그 거룩한 선배들이 보여준 이런 신중한 자세에서 나온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받아도 될 거다. 우리가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칼빈이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지금도 칼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거부해서 그렇긴 하죠. 근데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 또 너무 어려워. 그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막 돕기 때문에 무조건 막 비난하는 일을 또 자제해야 된다. 싸움에 계속 뛰어들지 말라는 거죠. 뛰어들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이 내용의 그래서 핵심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괜히 그 싸움하다가, 왜냐면 싸움하면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런 싸움 싫어하는 사람이 실제 있을 거라고요. 삼위일체를 언급할 때 너 삼위일체 믿어? 삼위일체 그거 이런 문제 있어라고 했을 때 난 삼위일체 믿는데 내가 이해된 거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막 씨름하고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기가 막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독설 같은 게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려고 하면 설명 어느 정도 하다가 하지 마, 그냥 하지 마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은 자제해야 돼. 왜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훼손당해요. 내가 정확히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 또 오류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그냥 깊이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생각하도록 하면 삼위 하나님 계신 건 맞잖아. 세 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건 맞잖아. 이런 의도를 생각하게 해서가지고 점점 그런 표현 형식이 유용성이 익숙해지기를 그냥 기꺼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논쟁한 대로 가지 마 라는 것들을 이제 2절에서 5절까지를 설명해서 말하는 설명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최대한 제가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중심이에요. 지금 오늘 이 가르침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되냐?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걸 이해시키기 위한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단지 우린 너무 감사하게 받고 있다. 근데 받았다면 잘 알아가야죠. 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우린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마지막은 최소한의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해요. 간단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정의. 그래서 이렇게 실제 칼빈이 말해요. 단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기라고. 진짜 많이 말했는데 이 정도로 그치겠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근데 단어들이 의미하는 실체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위라는 것, 위라고 표현한 것은 칼빈의 표현이에요. 정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질에 속하는 하나의 실제로 분명 있긴 있는 거예요.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위격들에 관계하는 동시에 비공유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독립적인 분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완전히 독립돼 있어. 뭔 설명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해. 이 설명밖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의 그 하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해나갔던 걸 알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아무렇지 않았겠네? 예수님이 성령님이면 영이니까 아무렇지 않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독립적인 그 위격으로서 실제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고통당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실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 가지의 실제들이 각기 다른 실제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 자체의 특성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게 삼위일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더 깊이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안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일 것이다라고 중간에 한번 언급하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왜 삼위일체 논쟁이 필요했냐? 이거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위한 계획, 우리가 이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인데 예수님 성령이니까 됐지 뭐 라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걸 알아가는데 힘을 안 쏟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1장 같은 것들은.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되지. 내 죄를 사하셨고 내가 구원받았고 뭐 이것만 알면 되지. 혹은 성령,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제 역사하는 분만 알면 되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알면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거짓 가르침들을 뜯어내는데 실제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가르침과 직접돼서는 뭘 많이 볼 수 있냐면 은사주의자들, 우리가 뭐 교리만 강조하는 사람들,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만 쫓아가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직접 우리에게는 없지만,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사실 잘못된 신앙생활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적용했을 때 이게 지금 저 사람은 성부와 성령만 인정하는구나, 혹은 성자와 성령만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가면서 이런 개념들을 담아놔야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올바로 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이런 정리들을 해놓으셨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더욱더 알아가고 올바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